오늘 말씀 잠언 26장 말씀 중에서 미련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지혜로운 자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가 바로 지혜롭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롭다. 제가 상담을 공부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잘 긍정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은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해서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게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그런데 또 성경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을 뭐에 따라 산다고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 악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 나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목적에 맞도록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말을 적게 한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여서 하세요. 많은 말을 듣되 말은 줄여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마지막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얼굴로 나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뱉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승승장구한다면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란 뜻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의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가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해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냥 흘려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을 흘려버리래요. 거기에 대꾸하지 말래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적당하냐?
막대기가 적당하대요. 그럼 그 막대기를 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어떤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돼요. 막대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저주할 때에 거기에 대답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희생 제물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 것만 하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는 그 말에 또한 미련을 더해요. 소문이라는 거 있지요. 근데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소문이 계속 전달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 사람이 이 말 못하고 저 사람이 저 말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있지요. 어떤 사람이 추운 날에 계곡을 건너다가 빠졌어요. 발목이 빠졌는데 저만큼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무릎까지 빠졌대. 좀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빠졌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대. 보통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퍼져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더해지면 좋은데 각자의 생각이 더해지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못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전할 말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게 낫어요. 여섯 번째는 미련한 자 입에서는 잠언이 힘이 없느니라. 잠언이란 말은 지혜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 말조차도 힘이 없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고용하는 게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절대로 미련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낫대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그냥 고용하는 것. 고용이 뭐예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했으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그 일을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 행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가 토하고서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살라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성경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 7사람의 말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7사람의 말이란 뭘까요? 7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뭐라고 해도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 미련하다 게으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와 두 번째 이야기는 게으른 자와 사리에 맞는 7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게으를까요? 첫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게으른 자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귀찮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에 넣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대요. 그리고 이유를 잡니다.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밖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자기의 지금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둥근다고요? 침상에서 둥근대. 이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했냐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때도 정해져 있어요.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여기 7사람이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줄 때에 혼자 가지 말래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을 뒤집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그를 그 지역의 가장,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가장 유지라고 하는 사람,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있고 말이 잘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래요. 그리고도 안 된다면 교회에 말하래요. 교회에 말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여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가장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싸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리지요. 응?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내가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어리석은 일로 내가 거기에 위태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대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걸 한번 구별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나만 빠지면 돼요. 나만 빠지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평안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이사 가면서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좋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나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천국 같은 교회에 집사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곳이 깨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천국 같은 교회에 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각자의 은사를 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원 제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각자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믿음이 좋고 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 구원하는 걸 족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은 뻔질이를 한데 시간이 지나면 속이 아닌 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뻔질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도금했던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나면 속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아무리 은을 입혀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성경은 뭐라겠어요? 그게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응?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과 끝이 다른 모습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이야기는 욕심을 내는 거라.
여기 에덴 동산, 그곳은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그 평화의 동산에서 그것이 깨진 이유가 뭐였죠?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깨졌어요. 그때에 그 깨짐의 가장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보통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두 사람 다예요. 왜 그랬어요? 하와가 그 선택을 할 때 그 옆에 아담도 있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돕는 자라는 말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로에서 나온 말 중에 생명을 주는 자, 이게 돕는 자예요. 이게 배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고 빼앗기는 그 일에 아담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라겠어요. 응? 그런데 그 생명이 오히려 돕는 자로 인해서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창조물인 것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는 날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갔어요. 우리는 누가 해주는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있다고 되어 있죠. 무조건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응? 내 귀로 들린 모든 말을 다 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을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둘이 싸웠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성도에게 뭐라 할까요? 겉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뒤에서는요, 목사가 뭐 그래? 그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각자의 위치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의 부류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잘못을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래요. 여기 화평이라는 말 뒤집으면 뭐지요? 평화지요. 그러면 평화와 화평의 차이는 뭘까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작은 의미예요. 형제간에 화평하다. 근데 형제간에 평화롭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평화는 더 큰 개념이에요. 응? 온 나라가 평화롭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건데 작은 개념이고 평화는 큰 개념이에요. 여기 평화의 사람들은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워요. 뭐 가지고 싸웠어요? 가축을 키우면서 풀을 뜯기는 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서 얘야, 너와 내가 지금 같이 사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지금 말에 양치는 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이 터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요. 그러자 그냥 주고 또 다른 데가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여기가 또 쫓아왔어요. 왔어요. 또 우물을 주어요. 또 갑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뺏어가요. 또 주고 가요.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어느 곳이든지 물이 많이 나는 곳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나는 곳이 심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우물을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도우실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화해시키기를 잘한대요. 화해시키기를 잘한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 잘 돌봐주면서 옆에서 있는데 하루는 소식이 들러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오늘이 양털 깎는 날이다. 털을 깎는 날이다. 그럼 그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추수하는 날에 옛날에 밭이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들어와서 먹을 거 같이 나누고 술 한잔 마시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하는 날, 양털 깎는 날은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병사들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거 좀 주시오라고 했더니 나발이 내가 너희들을 왜 주느냐? 줄 거 없다 하고 탁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하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잘 막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잘 양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집으로 막 달려와서 그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저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병사들이 데리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자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당신 앞에 이 일이 누가 될까봐 이건 안 됩니다. 하고서 다윗이 더 이상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다 떡과 고기와 음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발은 죽습니다. 죽고서 나서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옆에서 그를 돕는 자가 됩니다. 그는 싸움을 말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늙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설 때에 아비가일은 절대로 자기 아들이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소금은 모든 음식을 맛을 내면서 어우러지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갈 때에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요. 불 속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또 야영 중에 혼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기름 부어 세운 자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울을 살리고서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왕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라. 그러자 사울이 울면서 그에게 통곡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은혜로 갚았다. 이게 모든 것을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은 남의 말을 나쁜 말로 옮기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람은 말을 옮기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말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또 나쁜 말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옮기며 이간한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다 자기 편이에요. 우리는 마귀 편에 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험집한다든지 그런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했지요.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필이란 말, 이 말의 원어에는 돕는 사람, 생명을 구원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왜 이렇게 했니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핑계댑니다. 하와는 뭘 핑계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한테 줬대요. 아니요. 우리는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망가뜨리는 게 죄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배필이라겠어요. 돕는 배필이래요. 상대를 세워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요 격려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생명을 불어넣게 만드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 지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을 보면 5개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모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핏줄이 들어있고요, 신경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새끼의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이쪽에 있는 모든 적혈구들이, 백혈구들이 여기 가서 그 상처난 곳을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문제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픈 것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로의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는 교회에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괴수였잖아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뜨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인 것이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가 거짓으로 저 말을 하다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 있던 바나바가 모든 사람 앞에 나서서 이 사울을 옛날 사울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서 저를 회개시켰고 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 앞에 사울을 대신해서 그를 돕는 자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바나바가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복수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와 복수자가 아닙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만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다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복수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군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저들을 품는 일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억울하신데도 절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그걸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억울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